우리 몇 주 전에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참된 성도의 참된 헌신과 그리고 참된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 문제와 또 교회의 분쟁의 문제, 그리고 또 우상의 문제 등으로 혼돈을 가져오고 큰 위기에 놓일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상기시키고 각자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구원의 역사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뜻으로, 그런 소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배운 것처럼, 종이라는 의미를 배운 것처럼 배 밑에서 노를 젓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운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그런 노예적인 입장에서 일꾼이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구원의 도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실한, 신실한,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또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요구는 뭐냐? 충성을 다해 줄 것을. 너희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니까 일꾼에게 내가 딱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성을 다해다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세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은 일꾼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맡은 자리에서 너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주일학교, 성가대 또는 주차,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다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일꾼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뜻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내가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고 일꾼으로 맡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은혜로 깨달아야만이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는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일할 때 여러분 영광스러움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 곧 주의 일꾼은 목사나 장로 혹은 교회의 중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부름을 받은 곳에서 자기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모든 성도들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 받고 교회에서 당신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준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당신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자리는 그냥 둘러보지도 않고 다른 자리에 가서 거기서 구역구역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교회가 맡겨준 그 일, 교회가 맡겨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어야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일꾼이냐면은 주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꾼은 일꾼이지만 그건 주의 일꾼이 아니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여기에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노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주인을 기쁘게 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라면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면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구원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들은 자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맡았으면, 이 비밀을 들었으면,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았으면은 이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제는 그 비밀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세상의 어떤 큰 고위 관리들도, 또는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들도, 오랜 경험을 가진 경험자들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은 너희가 이 일에 생명을 다하고 너희가 충성을 좀 다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곧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초지일관한다, 그런 게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도 충성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못해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며, 왜 이 일을 분명히 맡겼는데 안 했냐? 그랬더니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눈이 와서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충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맡겨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었으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저러고 있나? 눈이 오는데 왜 일을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일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앞에는, 충성한 사람 앞에는 환경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충성하는 사람은 환경 탓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성은 일에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일감이 좀 많으면 불평하죠.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맡기냐?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을 맡기냐? 아니, 나는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하찮은 일을 나에게 맡기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성된 자들은 일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예요. 그 제가 하나의 그냥 아주 가벼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일남전대라고 한다면은, 일남전대가 청소면은, 일남전대가 그래도 5, 6, 7명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일하는데도 재미 물론 있고 일도 쉬워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무도 안 나오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나왔네. 나만 혼자 일할 수가 있냐? 나 혼자 이 교회를 다 어떻게 내가 청소하냐?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역시 충성스럽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혼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청소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혼자 가서 1시간 정도 열심히 혼자 청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사람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 상관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할 것 없어요. 내게 있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많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맡겨준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은 또한 자신의 성공보다 주인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충성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자기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나 진짜 충성된 사람은 남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다 신경 쓰냐면은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뜻에 맞도록 일하는 것,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진짜 충성된 일꾼인가? 첫째는 충성된 일꾼은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충성한 줄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부모에게도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효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충성을 못하느냐 하면은 감사가 결핍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보세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임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건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가 막 마음속에 넘쳐보세요.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은 충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으면은 일을 해도 대가를 바라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불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충성된 일꾼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여러분, 목사 맡으면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되면은 잘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권사 되면은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잘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희생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일해요? 못해요. 어떤 사람을요? 어떻게 저래가지고 장로 됐을까? 어떻게 저래가지고 권사 됐을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일할 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결핍된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금년에 여러분 추석인데 부모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좀 죄송하지만 방역 2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하면은 어떤 방법이라도 부모 다 찾아뵐 수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부모님 앞에 아주 충만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가 정말로 넘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 보세요. 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충성을 다했던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감사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겸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위가 굳어지고 그들이 왕으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자기들이 뺏어먹고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한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떨어지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이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감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순종하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 마음속에 충성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피가 끓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끊어버려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은 믿음이며 능력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충성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꾼은 순종을 잘하는 것이 진짜 일꾼이에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세안교회에서 순종 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봉사와 수고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년에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주 땀 흘리고 교회 일 잘하는데 어떤 때부터는 일을 딱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교회 봉사, 수고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겨도 충성하지 않고 봉사,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사해 보세요. 봉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여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일하고 싶어집니다. 아, 나도 교회에 일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에서 땀 흘리면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생겨지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니까 생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가지고 있던 봉사 일까지도 이제는 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기가 막힌 용어를 쓰잖아요. 내려놓는다고. 그런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건 교만이나 자만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지, 주님의 일하라고 맡겨준 직분을 내려놓는다? 그러고는 더 일 많이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요. 감사가 시그러지니까 그래요. 감사가 넘쳐보세요. 사명감이 넘쳐보세요. 봉사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자가 되시고 수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연유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혹시 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봉사와 수고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와 수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